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사랑이라고 하는 또 행위,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갈등과 다툼도, 그리고 갈등과 다툼과 오해도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게 전부이면 좋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오해하고 갈등하고 다투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투는 이유는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은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못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이거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의 억울한 사연, 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걸 양보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다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다툼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가 다툼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의 상황이라면 일단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드가 작동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기고자 하는 어떤 모드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싶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이겼을 때 오는 그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겼을 때 오는 기쁨이 커요. 나의 억울함이 충분히 이렇게 해명이 되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기쁨이 큽니다. 그리고 행복도 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대가 잘못한 것이야. 그대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다 따져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해명이 되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게 되면 한쪽은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겼을 때는 행복이 오고 이겼을 때는 여유가 생기지만 졌을 때는 역시 또 억울한 생각이 들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또 기회만 되면 다시 역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또 그 상대방에게 불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상대방의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또 다툼이에요. 그래서 다툼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패배한 그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앞으로 이제 보지 않고 살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기고 끝나는데, 마치 축구 경기처럼 외국 다른 나라하고 축구 경기하고 우리가 이기면 막 환호성 하고 그때 돌아서면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다투는 사람은 가깝기 때문에 다투잖아요. 먼 사람하고는 그냥 넘어가지만 가깝기 때문에 다투는데, 또 그 가까운 사람은 남은 내 인생을 또 동행하는 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스케줄도 같이 소화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잘 이겨야 되고 지는 것도 잘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지는 형식으로 이기는 아주 고급한 수준, 이것도 한번 스스로 해볼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게 되면은 상대방은 지기 때문에 이게 좋은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을,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는 형식으로 이기는 것.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사실 약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혹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일부는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오해를 받고 있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마침내 이겨버리게 됐을 때, 이기고 진 게임이 됐을 때, 그러면 이긴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서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7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매우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은 성경 말씀이나 점잖지만 직선적이에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금 그 신사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일상어로 바꾸게 되면 다른 얼마든지 감정적인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나를 못 알아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를 오해해?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물론 그런 감정을 담은 건 아니지만 직선적이에요. 마음으로 우리를 혹은 나를 영접하라.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할 때 그를 맞이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고 맞이하지는 않잖아요. 북에서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의 자유인으로 오신 어떤 분의 고백에 의하면 이제 오게 되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데 가서 또 일정한 기간을 또 동화 기간을 갖고 그 동화 기간이 마치게 되면 또 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이제 이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가장 자기 기억에 남는 거는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은 하나원을 나가서 말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로컬 어떤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디서 자는데 그거를 호텔이나 여관에서 자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자원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모양이에요. 자원하는 분이 자기 집을 오픈해요. 그리고 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잘 빵도 준비해 놓고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게 되면 거기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분들이 돈도 받지 않고 우리를 맞이해서 그래서 잠도 재워주고 그리고 또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걸 막 사주기도 하고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알고 나면은 이것이 자원에서 기꺼이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사실이 감동이 된대요. 잊지 못한대요. 그 사실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갈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말하자면 편히 쉴 곳을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데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마음. 그러니까 실제로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들의 마음에 내가 있을 곳을 좀 마련해 달라. 그거죠.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다 반사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뭘 얘기하고 설득하고 뭔가를 제공했을 때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어떤 좀 마음의 그런 어려운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는데 받아주지를 않아요. 냉랭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내가 들어갈 마음의 공간을 없어요. 다 튕겨 나오는 거예요. 반사.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아직도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들어갈 마음의 공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말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주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머리 아프지 않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들도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영접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게 되면 관계는 깨지거든요. 마음으로 영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에는 당신들은 아직도
나를, 그러니까 당신들 혹은 당신들의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부는 아직도 나를 배척한다. 그리고 나쁜 말을 자꾸 한다. 나쁜 말을.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2절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어쩌면 자기 변호 혹은 자기 변명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애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다. 우리는.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어떤 일부는 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괴롭혀 여러 모양으로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불의를 행한다. 불의를 해. 아무에게 불의를 행한다.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자꾸 압박을 한다든지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떤 불편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한변이죠. 그리고 자기 변호죠. 자기 변호를 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굳이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다 안 풀린 거예요. 우리가 혹은 내가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을 해롭게 했다. 또는 어떤 소문까지, 어떤 이야기까지 있느냐면은 그 다음을 보면은 또 강한 것 같아요. 아무에게서도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속여 먹었다. 속여 먹었다. 속여 먹어서 뭔가를 빼앗았다. 어떤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사기친 거예요. 사기. 어떤 사람을 속여서 빼앗았다. 사기의 다른 표현이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하여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나는 나름대로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려고 나는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성의껏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기꾼인데 나를 향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삥 돌아와요. 누구를 통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한다는 소리가 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 통해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미 퍼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이. 그러면 어딜 가나 불편한 거고 어딜 가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죠. 자꾸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자꾸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니까 자기가 잘 알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를 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이런 식으로 유통을 시킴으로써 주의를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좀 복습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14절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고 하는 말, 사람에게 쓰는 말은 아닌데, 얘기한다는 것은 소나 무슨 말이나 당나귀가 매는 멍에가 아니고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때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기까지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를 안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를 찾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를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풀을 때 이런 말을 썼어요. 믿지 않는 자를 달리 표현하면은 사실상 믿지 않는 자다. 사실상 믿지 않는 자. 그 앞에 사실상이라는 말을 듣는 게 좋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인 척해요. 믿는 사람인 척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와요. 믿는 사람인 척하고 가까이 와서 믿는 이야기를 하는 척 하는데 사실상은 안 믿는 이야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말을 체크하고 계시고 내 말을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얘기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 점검하신다라는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자지만 사실상 안 믿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경우는 사실이 조금 섞여 있지만 사실을 약간 섞고 맛은 달리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먹을 만하지 못한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득이 되고 거기에 말하자면 전도가 되버립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자.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는 척하는 자예요. 선생인데 가짜 선생, 거짓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자격이나 혹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개인 감정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신자도 나한테 이야기하지만 가짜 신자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도 나한테 얘기하지만 좋은 척하는 좋지 않은 사람도 나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말은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했다고,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고,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경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그 이야기를 한 두 종류 정도로 이렇게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나누실 때 그 대화를 막 우리가 그냥 한 차원이라고 이야기도 막 듣습니다만, 그 대화, 거기에 오가는 말들을 이렇게 두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재론의 여지 없는, 그 정말 사실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사실과 관련 얘기들. 뭐 이를테면은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그럼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가 오지 않고 조금 햇볕 있고 온도가 너무 춥지 않고 습도도 적당해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괜찮은, 오늘 나중에 마당에 나가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오늘 날씨 좋았네? 끝이에요. 그거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조금 섞어서 거기에 개인 의견과 개인의 의도를 이렇게 섞어서 전달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날씨를 섞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K 성도님
오늘 또 나가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은 날씨 좋으면 맨날 나가더라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안 가리고 나가. 중요한 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아무나 만나는 것도 아니야. 사람도 가려서 만나. 그리고 자기한테 좀 불리하면 안 만나. 이런 이야기를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날씨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 의견,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한 번 본 것뿐이야. 좋은 날 뭐 외출하는 거 본 것뿐인데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날씨 좋으면 다 나가. 날씨만 좋으면 나가.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말 속에는요 사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의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그거를 가려서 듣지 않으면은 그거 아주 재밌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이고 머리를 미장원 다녀오셨나 봐. 미장원 다녀오신 거 맞아. 근데 미장원 다녀오신 거를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 1년에 한 번 갔나 보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저분은 뭐 한 달에 뭐 몇 번씩 가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 감정을 툭툭 집어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실이 아니고요. 개인의 그 사람에 대한 개인 감정.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좋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나쁜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또 고린도 교회 어떤 그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어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낮게 평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해가 확산돼 가지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사가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도 가더란 말이죠. 이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자인 척하지만 신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누가 문제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는 그런 조금 불의한 종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불의한 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접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혹은 믿음이 좀 없는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동역하지 마라. 바로 옆에 두고 그 말로부터 어떤 영향을 자꾸 받지 말아라. 심적으로 이길 수 있어서 압도해버려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뭐 그게 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자꾸 나쁜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걸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불필요한 것들만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피해라.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에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부흥사시니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성도가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주로 얘기는 목사님에게 잘해야지 그 복 받는다고. 앞으로 잘할 사람 흔들어 오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성도님 몇 분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사실 괜찮은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잘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것은 뭔지 불편한 거예요. 그럼 왜 잘하라고 그러냐? 나 지금 불편해. 나한테 좀 잘해줘. 이거는 꼭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말에 의하면. 자,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을 영접해야 돼요.
목회자를 영접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무슨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을 하나의 통로로 해서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가는 그 어떤 통로 매개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스스로를 잘 영접하라고 이 말을 핑계 삼아가지고 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틀렸지만, 그건 틀렸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신도들이, 어떤 가짜 성도들이 이야기하면서 영접하지 않는 것, 이거는 그 교회 교인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은혜가 흘러가지가 않아요.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줘야 돼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가 잘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가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지금 아무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해롭게 하지도 않고, 누구 속에서 빼앗은 것도 없어 라고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나오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정죄할 만도 한 상황일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 아닌데 자꾸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막 나면 어떻게 하죠? 고소하죠. 고소. 내가 얘기해도 자꾸 나 사기 안 쳤다니까. 나 사기 안 쳤는데 자꾸 사기를 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뉴스기도 하고 뭐 허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는 자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가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강하게 지금 어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나는 이거 하지 않았고 저거 하지 않았고. 자기 변호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그대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이것이 만약에 무슨 고소로 인한 법정 싸움이 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져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당신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자주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다툼 속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한 거 아니거든. 나는 이 잘못을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 억울하면 내가 밤잠을 못 자거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풀어야 돼. 내 말을 듣고 안 따라줘? 그러면 고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은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기 변호와 자기 변명을 할 때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당신이 잘못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집념 때문일 때가 많거든요. 왜 억울하니까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억울해서, 나 너무 억울해. 당신들이 잘못한 거야. 정신 차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 속여먹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 말을 했지 않았냐. 이전에 어떤 말을 했을까? 이전에 어떤 말을 했나? 아마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6장으로 가보면요. 11절, 12절, 13절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네? 넓어졌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한다. 자녀에게 말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했잖아 하고 조그만 한 7살 먹은 애하고 엄마가 막 싸워요. 그건 좋은 엄마가 아닌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거든? 나는 잘못 없거든? 그러면서 엄마랑 뭐 자식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식을 대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동기, 모티브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일부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대로 내 마음에 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변호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라는 말에 주목한다 그러면은 인생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행복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뭐 정죄 받으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 중에 내가 이겨서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이겨서 좋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기고 이쪽에서 져버리면 지는 사람에만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가진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당신들을 이기려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다.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근데 방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죽자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함께 사는 거에 방점이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거 진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그러니까 가짜 말인가요? 나는 환난이 있어. 이런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환난은 자꾸 오해를 받고 때때는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듣고 누구를 괴롭혔다는 말도 듣고 그리고 해코지했다는 말도 듣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야 되거든요. 불행해야 돼요. 그러나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뭔가 말하자면 이익을 받았을 때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환난이 있는데도 기쁨이 참 고급스러운 기쁨. 참 고급스러운 기쁨. 이것을 좀 배워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핵심일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어요. 여기서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이 내 일이 안 풀려서 힘든 경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 그 옳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겪는 힘든 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같이 동행하자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상하고
때때로 상처를 받는데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참 불행하고 진짜로 정말 살맛이 안 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이 넘치도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환란이 이렇게 있는데도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신이 좀 이상한 건가요, 이분은? 우리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날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까지 동행하고 오해받지 않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해를 받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자유의 속박을 받고 또 정신적으로 또 상처를 받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씩 해보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 한마디씩 이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봤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왜 행복하지? 왜 기쁘지? 이게 안 기뻐야 되는데 왜 기쁘지?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꾸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러거든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 세리, 창기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밥을 먹고 그런 현장을 어떤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환자를 위해서 온 것이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내가 뭔가 좀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나를 좀 보좌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건강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기쁨을 좀 보람을 의미를 느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맥락이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회심하고 즉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가 된 이후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도적 정체성 때문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지. 욕도 먹으면서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모함을 들으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그 기쁠 리가 없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도 했다고 하면 기쁠 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의미와 빛을 보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적 정체성 때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성질 안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성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에 떠나기 전에 온유한 사람 바나바와 한판 붙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판 붙었어요. 거기에 심히 다퉜다. 대판 싸웠다는 얘기인데 한 성격 합니다. 한 성격을 우리도 다 하죠. 사도 바울처럼 한 성격이 없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으나 거의 없어요. 나름 착해 보이는 사람도 그저 언제 한번 터지면 진짜 한 성격씩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터지냐가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생기는 갈등 속에서는 이 한 성격이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안 터지면 참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엄마가 그 힘 약한, 예를 들면 10살 미만의 혹은 그도 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다 그러면 그 엄마는 한 성격 없겠습니까? 한 성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를 자꾸 자극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 성격이 터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엄마들도 한 번씩 터지긴 합니다만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상처를 받고 거기 더 방문했다 돌아오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성격이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는 것이 내 목표인 거예요. 이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배워야 될 건 뭐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다 한 성격씩 하십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그러면 한 성깔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면,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굳이 나를 변호한다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일까? 당신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들 다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돼요. 내가 억울함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있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될 때 있어요. 또 풀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서 살려야 될 사람들이라면 내 억울함이 아니고 그를 살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뭘 느끼냐면 보람을 느끼고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자, 신앙의 경력이 많이 쌓이면서 신앙의 실력도 쌓인 신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모범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느 경우에는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